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우리는 쉽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장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 1서 4장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을 보아도 사랑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사랑이란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12절, 마가복음에서는 7절, 누가복음에서는 총 13절이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총 39절이나 나옵니다. 다른 세 복음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죠. 그만큼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이자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감성파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랑의 주요한 특징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사랑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실천적 과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존 포엘이라는 분이 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요란하게 염색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신학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교수님은 제가 빨리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지요. 제가 하나님을 빨리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아니야, 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 그리고 넌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학생이 묻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널 발견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은 교수님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청년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이 학생의 소식이 교수님에게 전해집니다. 양쪽 폐에 암이 퍼져서 이제는 몇 주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며칠 뒤 문득 이 청년이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청년의 몸은 지독하게 말라 있었고 길던 머리는 항암 주사 때문에 다 빠져버려서 민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말합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던지 눈물밖에는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내다가 문득 이제 남은 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구부터 사랑할까 생각해 보니 제일 먼저 걸리는 분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엄한 아버지, 차가운 아버지. 그래서 한 번도 살갑게 대해본 적 없고 또 사랑한다는 말조차 해본 적 없던 그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를 찾아가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데? 여전히 아버지는 무뚝뚝합니다.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말해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씀 드리려고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또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둘은 밤새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죠. 청년이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색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응어리와 서운한 감정들이 다 풀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은 누나에게, 그 다음 날은 동생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찾아도 찾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 내 곁에 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속하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또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고 당신을 존경하게 된다. 반면에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캐내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에게 반박하게 되고 당신을 적으로 삼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또 아이도 압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분명히 어머니가 혼을 낼 텐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도 혼을 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초조해지겠습니까? 아이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는 잘못을 고백할 순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때를 맞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고 어머니를 신뢰하게 되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반면에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치고 들어와,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마다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자식도 가만히 있나요? 지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맨날 듣기 싫은 소리,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서 방문을 꽝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아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잘못은 아이가 했는데 졸지에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속이 상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얘기를 듣던 남편도 화가 납니다. 아니 왜 날 닮았다고 그래? 당신 닮아서 그렇지. 그때부터는요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대할 때 당신 이런 일을 했지 하고 추궁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심한 모멸감과 죄악감을 가져다 주고 마침내 가식과 중상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죠. 창세기 9장을 보면 믿음의 족장인 노아가 한 번은 술에 취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옷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장면을 세 아들이 목격하게 되죠. 맨 처음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주하시잖아요. 반면에 그 다음으로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로 갈 때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 말씀 직후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메말라 갈 것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이 사랑의 용서, 용서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어디에 주셨는가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으로 보내지를 않고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났지요. 낮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의 나무와 십자가의 나무는 원래 같은 나무였다는 거지요. 반을 잘라서 하나는 말구유로 쓰고 나머지 반은 십자가로 썼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어본 분들은 알지만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마당에서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지면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식이 아픈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이 죽을 듯하면 아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긴 병에 효자는 없어도 긴 병에 부모는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식 돌보고 지키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88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을 잡고 보니까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살인마를 잔혹하게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뜨거운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그 안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기름에 튀겨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름을 한가득 붓고서 가마솥에 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마솥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지요. 어린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뜨거워. 살인마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어린 아들이 말하죠. 아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니까 살인마가 아들을 번쩍 치켜 올립니다. 기름이 데워지면서 살인마의 다리가 튀겨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끝까지 아들을 쳐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결국 아들은 건져서 살려주었다고 하지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살인마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은 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라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집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거둬들인 1년 세입이 9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금액인 거죠. 그런데 그런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왜 탕감받았냐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탕감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종이 나아가서 지나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정말로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요. 그런데 그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다가 결국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당신, 용서할 줄 모르는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 기인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용서를 받아도 적당히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